창세기 25장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게 되어 죽었습니다. 야차례의 몸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차례의 몸의 수명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수명까지 살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바라의 몸을 거듭나서 살아나고 야차례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하고 죽는 죽음이 여기서 가바, 기운이 다하여 그랬어요. 숨을 거두다, 숨이 끊어지다, 죽다라는 뜻입니다. 야차례의 몸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차례의 몸이 하는 역할은 바라의 몸이 구원을 받게 하면 야차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야차례의 몸을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기회도 야차례의 몸으로 있을 때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거룩한 야차례의 몸을 위해 주님과 함께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잔인하게 멸망시켜 죽이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의 군대를 무찌르고 시스라가 죽고 승리하고 나서 노래를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시스라가 야엘에게 물을 구했지만 엉긴 우유를 담아 주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습니다. 죽었도다 할 때 샤다드, 난폭하게 다루다,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야엘은 자신의 장막에 들어온 시스라를 난폭하게 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목숨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와 권력까지도 철저하게 파멸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를 하든지 적을 완전하게 섬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밟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바라의 몸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원죄에 빠진 바라의 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짓밟아 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의 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야엘은 왜 갑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온 시스라를 무자비하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스라에 대한 복수를 의미합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난폭하게 대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이미 화평이 있었어요. 알고 지나는 또 친한 사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막에 혼자 있는 야엘과 시스라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야엘은 잠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단어가 샤다드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번제단 사방에 뿌려야 합니다. 잡을 것이요 할 때 샤하트, 죽이다, 도륙하다, 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동물을 먹기 위해 도륙하여 죽일 때도 사용합니다.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우상의 제물에 자신의 아들을 드릴 때에 무참하게 도륙하여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물이 이렇게 무참히 도륙당한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참히 도륙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을 받음으로 죽는 죽음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합니다. 망하니라 할 때 아바드, 멸망하다, 죽다, 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야차례의 몸은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거죠. 바라의 몸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바라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의 몸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죽음입니다. 야차례의 몸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입니다. 성막에서 성물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직분에 도전하게 됩니다. 권위에 도전했다, 월권했다는 거죠. 겉모습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속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자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겉은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항상 마음은 불안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죽여서 더럽혀짐으로 수치를 주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미디안의 다섯왕을 죽일 때에 부울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또한 거짓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과 같은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들을 살육할 때 할날이에요. 꿰뚫린, 살해된, 더럽혀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겨서 더럽혀진 사람을 저주하여 죽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의 몸이 더럽혀진 자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야차례의 몸은 죽어도 수치를 당하고 바라의 몸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더럽혀져서 십자가에서 대못에 꿰뚫려지시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야차례의 몸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바라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나는 바라의 몸이 영원히 저주를 받아 수치스럽게 죽었을 것입니다. 아멘.